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가 돼서 유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상소를 해서 그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 가던 그가 탄 배는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13일 동안 바다 위에서 폭풍 가운데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때 배가 암초에 걸리면서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그 앞에 있던 멜리데 섬까지 헤엄을 쳐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 뒤에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배였는데 그 배의 머리에는요 아주 특별한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장식이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하더라.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바다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입니다. 쌍둥이 신이에요. 그게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로 항해를 하면서 기상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나갈 때마다 바다에 항해를 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폭풍으로부터 배를 지켜달라고 바다의 그 수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뱃머리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항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언제 칠지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선을 얼마 안 남두고 자기를 뽑아야지 미래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안 보이고 갈수록 점점 어두운 전망만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각박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가 점점 이기적이 되고 탐욕과 또 거짓, 폭력이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냉소적이 됩니다. 무관심해지고 서로 분열하고 또 자기 보호 본능만 팽배한 사회가 되어가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속고 속이고 서로를 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최근 몇 년간 타로 카드나 이런 점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해요. SNS나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점치는 콘텐츠가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본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입던 의복은요 헐렁한 발목까지 내려오는 튜니카라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튜니카는 옷이 길어서 다리에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어디 달려가거나 전쟁을 할 때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아랫단을 끌어올려 가지고 묶고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손이 자유롭게 되고 다리 움직임도 편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정리하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베푸실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의도적으로 동이지 않고 있으면은 거치적거리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질 못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은혜를 망각하고 살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보다는 이 세상의 일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세상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먼저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우리 자신은 없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 건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주장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이상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에 연루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이고 그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딱 감고 그거를 행하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 같으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떻게 하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해요. 악한 일이나 더러운 일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소속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었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문화적인 분위기나 구조가 이게 소속 문화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는 학교에 소속해라, 학과에서는 학과에 소속하라고, 동아리에 가면 동아리에 소속하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소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높아져야지 충성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다지기 위해서 뭐를 하죠? 회식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요, 저녁 회식이 끝나고 나면은 2차, 3차로 계속 이어지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같은 부서에 믿는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그 선배가 같이 사내 신우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매주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회식 때 보니까 그 선배는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아주 재밌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술에 안 취하니까는 술 취한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회식을 한 자리에서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강제로 술을 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막 쉴드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요, 회식 문화를 바꿔가지고 우리 술집만 다니지 말고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든지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다른 직장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 동창 중에 믿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직장의 회식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뒤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의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접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돼서 하는 일이 계속 영업을 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우린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직분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즘은 해외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해외에 나가면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들이 찾아와요. 내가 여기서 뭘 하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서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CCTV에 우리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나쁜 행적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한 행적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어요. 죄악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그 행적을 우리가 지울 수 있나요? 없애버릴 수 있나요? 과거 중세의 천주교에서는요, 면죄부가 그 죄를 지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11세기부터 시작된 면죄부가 16세기에 가서 아주 극에 달합니다. 왜요?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면서 외친 구호가요, 돈이 상자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은 인간이 지은 과거의 죄악이 다 상쇄가 돼버리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신 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죄를 사함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죄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죽으면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하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일 뿐이지 내가 이용하는 이용물일 뿐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뒤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한 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거듭난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풀과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에 임한 진리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와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쯤에 시골에 있는 토지 땅에다가 10여 년 이상 된 그 10여 년 전에 깔아놓은 300평이 넘는 시멘트 바닥을 굴삭기를 불러가지고 걷어낸 적이 있었어요. 300평 땅 위에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철거를 3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다시 거길 가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아니 10여 년 동안 시멘트 바닥으로 덮여있던 땅에 어디서 나가지고 저렇게 잡초가 났을까? 씨가 어디서 날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시멘트 바닥에 묻혀 있었던 잡초 씨앗들이 발화를 한 거예요. 자라난 겁니다. 썩지 않은 씨는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육 환경이 갖춰지면요 다시 발화를 합니다. 살아나요. 싹이 틉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임한 생명으로 제2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육체의 때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된 줄 믿사오니 새롭게 살게 된 제2의 삶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